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잠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 또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이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이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이 사람은 이 아들이 아버지겠죠, 그죠? 이 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간질이 있었습니다. 이 간질이 있어서 갑자기 발작을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갔으니까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은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주셔서 제자들이 곳곳에 가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들도 그렇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어떻게 했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세대. 세상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 진리를 구부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이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서 계시지만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렸던 이유는 뭐예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우리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 병들이 몸의 연약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병이 생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으로 인한 그러한 병들이 생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아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이를 고쳐줬어요. 자, 이 고쳐준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남았겠죠.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남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 이제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이제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병자, 이 간질 환자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작은 건 뭐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보다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말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음에 대한 답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믿기는 믿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은 까닭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제자들이 이 환자를, 이 병자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그 다음에 이 환자, 이 간질병 환자가 생겨난 이유도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지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낭망을 합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확신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었는데 그 일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낭망하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돼요. 이 낭망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닥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불안함도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이 근심 걱정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이전의 세대들, 불과 100년 전, 50년 전 어떤 그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아는데 믿음은 더 적어요. 사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은 믿음은 더 적을지도 몰라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말씀을 보세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이미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리를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론 있지만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럼 거짓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점점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18절 이하에 보면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모세 때부터 깨달아 알았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예요? 믿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이 믿지 않아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귀에 들려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믿음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저기 로마서가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봤죠? 예,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겨자씨가 우리가 아직 너무 작은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작은, 정말 아주 작다 할지라도 이 작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죠. 그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작은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적으냐 크냐가 바뀌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거나 썩어서 없어지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예, 심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 겨자씨는 죽죠. 죽는 대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죠.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런데 2명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무언가를 했어요. 심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를 그냥 간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2명에게는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줬어야 정상이다. 그것을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의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 겨자씨가 같은 작은 믿음을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그러다가 죽느냐, 여기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심을 때,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 겨자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니 바위 틈에 심겨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 이 바위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무너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이것을 심는다.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으면, 이 겨자씨를 심으면, 예를 들어서 땅속에 이 겨자씨를 심었어. 근데 이 씨앗이 난 죽어야지 싹이 나는데 나 죽기 싫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그리고 죽어요. 그냥 진짜로. 그런데 내가 심겨졌을 때 내가 죽어야지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욕을 죽이고 나의 소욕, 나의 주장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믿음이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비유로 들은 것처럼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던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서 가져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칭찬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썩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썩지 않게 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 하나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도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결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 작은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겨자씨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자아들을 못 박고, 나 죽기 싫어, 그럼 나 심겨지기 싫어 라고 하는 이것들을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려지고, 찬양이 내 안에 들려지고, 기도가 내 안에서 쌓일 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고 무엇을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안에 없으면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찬양이 있고 막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만 그 안에서 뭐가요? 생명의 씨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이 작은 믿음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심겨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 씨앗들이 하나님 죽고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